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에 오늘이라는 날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안전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찬송 하나 더 부릅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2절 말씀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영광스러운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냈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정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가서 제자를 만들었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전에서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누구든지에는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낙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결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라야, 많이 배워야, 사회에서 성공해야 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 가지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계속 내 이름으로 함께 해주겠다. 나와 같이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주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이 되며 그래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해주십니다. 물론 혼자 기도할 때도 함께 해주시지만 특히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만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면 자신을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것을 유대인들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소할 권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권세로 한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는 결코 일방적인 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초점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제대로 만나면 주님의 명령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왜 행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명령과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순종의 과정 가운데서 기도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더 깊이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은 이 땅을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의 계명,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계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탐욕, 정욕, 불의,
방탕, 거짓, 위선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이 잘 되려면 저 사람을 살짝 속여야 하는데 저 사람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진짜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가려졌는지 못 보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웃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응답을 잘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중보 기도가 참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교회라는 공동체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더 교제해야 하고 더 친밀해져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또 기도할 때에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에 자신을 대신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삼위일체를 이루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들어와 영원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와 성령님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간구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심으로써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된 협력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그리고 성령님이 실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을 보혜사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등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6절에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대신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능히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셋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머무신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일꾼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나타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과 같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진리의 빛에 비추어 밝게 드러내시는 분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더라도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어느 이단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그것을 모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문제인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찔러주십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뜨겁게 예비하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참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사와 치유와 기적이 있지만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제자들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시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 오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리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는 살아있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앞에 19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날이라고 하십니다. 그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통상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이나 종말은 단 하루나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때까지 그날은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승천하셨지만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고아처럼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땅에 살다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이미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15절에는 없었던 약속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첫째, 내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도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순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이나 살인, 사기 같은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교회가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며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보시며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보시며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여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을 행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더욱 주님을 깊이 알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